사순절은 왜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도 수고와 슬픔으로 요약될 만큼 힘든데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이 겹쳐서 이 시기를 사순절처럼 사순절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2주일 동안은 이 대통령의 잘못 2가지를 성세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서의 관점에서 도대체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현재 정치에 대한 성서적 접근을, 신앙적 접근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이 특정한 절기는 왜 정해져 있을까? 무엇을 위하여? 이 사순절은 성탄절로 이어지는 대림절처럼 부활절을 앞둔 소위 이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시기입니다. 물론 이 대림절은 4주간이고 사순절은 7주간 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준비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2 절기는 소위 화육이라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 복음의 2 핵심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지탱하고 있는 2개의 기둥과 같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죽음의 여정, 빛을 내다보는 터널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아주 자주 우리가 부활절에도 볼 것 같은데, 이 부활은 뭐로 보통 상징될까? 이 죽음의 세계에 비치는 빛으로 표현됩니다. 이 절망의 천막을 찢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이 사순절은 달리 말하자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탈바꿈의 과정 기간 이라고 할 수 있죠. 애벌레가 된, 번데기가 된 애벌레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 껍질을 벗고, 답답한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탈피처럼, 여러분 헬라의 신화에서 영혼은 나비로 표현되고 있고 나비가 곧 영혼으로 상징됩니다. 이 죽음의 속박을 벗은 자유인이 되는 여정이죠. 그 신앙 훈련의 과정입니다. 죽으려고, 사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만 결국은 죽으려고 하는 세상적 삶과 대조되는, 살려고 하는 죽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이자 대표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뭘로 표현합니까?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누가 원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분이 내가 태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순간 그는 그때부터 죽어라고 달려가고 있죠. 말하자면 실존 철학이 이해하는 사람의 삶은 죽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죠. 끝은 죽음이고 결말이 죽음을 향해 가고, 그래서 모든 것은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짓이다. 세상에 죽으려고 살다니, 여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살려고 하는데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하다는 겁니다. 다 살자고 하는 짓이죠. 그런데 죽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죽음에 결국 쏟는 열정이 커지는 것이고, 바쁘게 사는 것은 결국 더 빨리 죽으려고 애쓰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더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죽음을 위하여 바치고 죽음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격이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 반대의 길을 말하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
참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여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문장은 아람어 어법에 따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주 개념이고,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은 첫 번째 것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을 가집니다. 내가 곧 길이다, 참길, 살아있는 길, 진짜 길, 생명의 길. 그래서 내가 곧 참 생명의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은 분들이죠. 찾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에게서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구출로죠. 그 편한 길은 아니지만 탈출로가 비좁고 힘겨운 것 같지만 이 죽음의 운명으로부터의 탈출로가 바로 그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세례는 그 시작점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위한 훈련의 시작이죠.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이고, 그래서 연습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를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옷? 훈련복을 입었습니다. 아직 계급을 달기 전에 훈련병의 옷을 입었죠. 예수처럼 자유롭게 살게 하는, 강제하는, 생명의 길을 가도록 강제하는 그 옷, 이거 독일말로 스방스 야케라고 하는데, 그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대신 노예처럼 자꾸 살려고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처럼 살아야 하는 그 옷,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와 결합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사실 원어에는 없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라는 추가 번역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입니다. 그와 더불어 죽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그와 운명을 같이 아주 그에게서 삶의 동기를 찾고 그를 위하여 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 서라. 마치 지휘관이 말하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겐 예수다. 이를 찬송가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대장 예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1장, 356장, 413장 등에 나오죠.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본받는 것,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이것을 본래 의미의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너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매너리즘은 원래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들의 화풍을 후배 예술가들이 모방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배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지죠. 도제 수업이 그렇죠. 따라하고 흉내내고 모방하다가 스승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속량해 주신 그분, 즉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신 그분,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고 모방하고 흉내내고, 이 몸값이 뭡니까? 속량이란 말은 몸값인데, 우리가 전에 이 바이러스 중에 랜섬웨어라고 해요. 랜섬. 이 랜섬이 몸값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심어놨고 요 값을 내면 풀어준다는 뜻이죠. 어떻게 사는, 그게 죽어 사는 길이다.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앞으로의 내 삶은 결정되었죠. 그에게 목숨을 맡겨놓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문화 속에 있죠. 내 맘대로. 그러니까 이 개인화된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고입니다. 헤겔의 유명한 고전 중에 역사에 있어서 이성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이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해방과 개성화로 설명이 됩니다. 전에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고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소속이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이었고 통일을 위하여 소위 말하는 빅스토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공익을 위해 사는 것보다 자기 유리한 대로 살죠. 지금은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것보다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시절이죠. 교단도 교회도 느슨한 울타리일 뿐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이고, 또 교회도 교단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남녀, 민족, 종족 등의 차별은 없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군가, 거기 남녀 구별 없다, 그건 지역색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신분이 그리스도인들만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 공동체, 맹세 공동체이듯이, 사실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을 두고 스위스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맹세 동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트게노스, 그들은 그렇게 불려요. 독일 사람은 도이체 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부리는데, 왜? 그들은 어떤 이념과 뜻을 모아서 하나의 민족이 된 사람들이지, 혈통이 같기 때문이라든지 조상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신의 옛 신분과 개성과 출신 등은 죽고 새로운 이로 다시,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낡은 건물을 허물어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전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옛 민간인의 정신과 체력을 버려야 그는 전천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 상징화되죠. 광야를 통과해가는 과정.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이 광야에 대한 묘사는 한두 구절로 충분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도 또 예레미야 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건 예레미야 17장에도 6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한마디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음울하고 힘겨운 시절을,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다 아는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만나라는 뜻은 원래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신기했겠죠?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여행을 할 때 한국 사람들 독일 가면 저녁에 뭘 주나요? 한식집에 데려갑니다. 김치 쪼가리, 그렇게 맛대가리 없는 그거 맛있다고 먹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했던, 그런데 갈수록 애굽에 풍요로웠던 시절이 그립죠. 정력에 좋고 신선한 채소들, 부추, 마늘, 양파. 여러분 애굽이
미식가의 나라였던 걸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간신히 먹고 살 만한 그곳을 통과하여, 크고 두려운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죽음의 땅 광야를 거쳐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죠. 광야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용광로와 같은 것. 노예로부터 자유민으로, 애굽의 종에서 가나안의 시민으로, 명령의 날 겨우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으로, 욕망에 붙들려 사는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예수의 영에 이끌려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스위스는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많은 걸 교육,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즈를 만드는 기술 같은 거 가르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왜? 말을 안 듣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시키는 거나 겨우 합니다. 배워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묻는 것도 없고 겨우겨우. 그런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철저한 낮아짐과 고통의 여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대로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야 돼. 이 40년을 지나가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 끝날 즈음에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었고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왔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듯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짐으로써, 주보 전면 글에 나와 있듯이 나는 작아지고 예수는 흥해지는, 즉 내가 비워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써, 그래서 죽어서 이루어지는,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이제 영을 모신 사당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사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사는 삶이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가 지워진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씨앗을 담은 그릇으로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도 견딜 수 있는 전사가 되죠. 믿음의 전사가. 그래서 예수가 내용이고 예수가 목적인,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명령하면, 전진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군인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 내 생각, 내 목적,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길이 추종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추구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된다는 말이고 예수 부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최고의 위로죠.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의 첫 항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미국 사람들은 고성과 다리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이델베르크 하면 대학을 생각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항이 그거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으로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죠. 그것을 위하여 자기 부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제 욕심 챙기려고 하는 본능적인 이기적인 나를 부정하고 예수의 뒤를 따른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의 죽은 듯 다시 살아오는 자기를, 자기 욕심, 자기 성질, 자기 생각, 자기 분노를 죽이고 죽어서 산 그이기 때문에 하필 본받아야 할 것이 그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하는 것, 죽어서 산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그래서 일으키셨던 그가 간 그 길이 옳다고, 그래서 그에게 묶여 함께 가려는 거죠. 바울의 신학을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요약합니다. 죽어야 산다. 두 번째, 죽어도 산다. 이 사순절이 끝나면 예수를 따르고 본받고 닮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참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작은 예수로 바뀌는 훈련. 왜 예수인가가 분명하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가 참 생명의 길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배울 진짜 스승을 만났고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구주를 만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는 대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용사였고, 먹고 마시는 그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이죠. 사순절은 경건을 위한 특별한 훈련 기간입니다. 본래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 개신교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서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 루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개혁의 나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성서는 개신교의 소유물이라고는 정서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의 교회죠. 개신교회는 지혜와 능력의 보고인 성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작은 예수로 거듭나기 위한 그 변화를 위한 뼈를 깎는, 조각되어 가는 고통의 시간이 이 시간이죠. 자신이 가루가 되어 예수라는 거푸집에 다시 집어넣어져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고 나면 마치 시멘트가 굳어서 예수 모습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사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순교자, 마터, 영어로 이 말은 증언하다, 마르티레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있잖아요. 이 몽마르트 언덕이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몽블랑, 하얀 산 하듯이 몽마르트, 마르트의 산이라는 뜻이죠. 순교자의 산. 순교자는 자기가 증언하는 것을 위해 목숨을 담보하는 사람이죠. 세례는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그래야 내가 죽어야 순전한 열정으로 내 욕심이 사라지고
어차피 우리는 욕심 따라 사는데, 욕심이 난데 내가 죽어야 죽기까지 욕심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주보에 썼던 것처럼 이 7주간을 서양에서는 무엇이 없는 7주간, 7 weeks without라는 말로 지키죠. 제수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이 주일 40일, 그래서 사순절, 40일 기간이 회개 기간이죠. 유흥도 줄이고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걸어 다니거나, 이 기간은 결혼식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중에는 할렐루야조차도 생략됩니다. 할렐루야는 뭡니까? 환호성이죠. 기쁨의 소리죠. 야훼를 자랑하라, 찬양하라 하는 거죠. 이 영혼의 금식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예수를 죽어라 따라다니다가 그 모양을 닮으려고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실제 생각과 능력까지도 예수를 닮아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작은 예수로 바뀌어 있기를, 마치 나다날 호손의 소설 큰 바위 얼굴처럼 어느덧 나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듯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는 고난의 시기며 부활을 앞두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시기죠. 이 사순절이 지나면 모두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 있기를, 그 힘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그 육중함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에 불과한, 우리가 받을 삭세에 비하면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그 고난의 훈련,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이수할 수 있기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하듯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계급장을 달고 임관하기 위하여 견뎌내야 하는 훈련처럼 고난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와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그리스도처럼 되는 변화, 다시 태어나고 새로 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찬송으로 부르듯이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길. 그래서 의로운 도구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우리는 정말로 생활 속에서 고난의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도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내일을 내다보며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견디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죽기까지 하늘의 뜻에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과정에서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난 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바뀌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